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 동안 성령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와 또한 교회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고 성령의 출발로서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이제 이번 주부터 지키게 되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의 시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도 했지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섯 오에 열흘 순을 합쳐서 50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단어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꼭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였는가? 50일이라는 숫자,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에 세 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벗어나 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정착한 이후로도 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는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출애굽이 끝난 이후에 5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받은 것이 단순하게 말씀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 맺어졌다 해서 계약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또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씨앗을 뿌리고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걸 기념하는 절기로도 같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추수, 거둬들임이 다 끝나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풍요로울 때, 이때 풍요로움에 비해서 초막에 들어가 가난하게 일주일을 보내도록 지켰던 절기,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를 좀 깊게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초막절은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제외하고 오순절을 본다면 이 오순절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오순절은 당시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벗어난 탈출해왔던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계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실은 오순절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서 첫 믿음의 열매를 맺어졌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오순절로 봐야 돼요. 이 오순절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맺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 씨앗을 숨겨놓으시고 뿌리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주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교회를 같이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성령 강림주일의 성령의 말씀으로 교회라는 곳을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떠한 곳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출발로 시작된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곳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성령을 받자마자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른 종류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말하죠. 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은 약간 바뀌었어요.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 다른 종류의 말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방언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요. 120명이 되는 예수의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상징들로 되어 있기에 풀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아멘. 자, 먼저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일어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시고 그곳이, 그 바람이 그 안에 오순절 다락방을 가득 메웠어요. 그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의 혀처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각 사람, 어떠한 한 사람에게만, 어떠한 몇몇의 사람에게만 모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면 정말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 임해요. 제자들은 지금 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임한 바람. 여러분들, 이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바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 이것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람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람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가득 메웠던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이, 바람이 이들에게 분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자 이 바람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일어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새로운 말들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 새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방언의 시작입니다. 그래,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제가 교회의 첫 출발이자 교회의 첫 머리가 뭐냐면, 교회는 방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언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인과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 메커니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언의 현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아니면 고작해야
어쩌다가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불었던 것을 과장한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창세기의 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혹자는 방언 같은 것은 이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 아무 말이나 신비한 말을 하는 방언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방언을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방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아무 말이나 하는 신비함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다른 그 방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만 방언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볼 때 단순하게 현상만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방언은 신비한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방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방언을 하는 것은 정말 유익하지 않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이 방언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물, 은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분명히 방언인데 방언이라는 건 어떠한 말이냐?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방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방언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먼저 방언을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람어가 아니라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이상한 말이, 다른 말이 오늘날 방언처럼 불리우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한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외국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모국어로 들렸다고요. 즉 만약에 그 자리에 방언을 하는 자리에 있었던 미국인이 있었다면 영어로 들렸을 것이고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다면 한국말로 들렸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들이 똑똑히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라고 증언해요. 성경은 방언이. 성령을 통해 얻은 교회의 방언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그 뜻을 모르고 중얼중얼하는 그러한 뜻이 방언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신비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우리가 방언을 보면서 신비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방언을 통해 일어난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소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소통이 되었다가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통. 성령이 임재하셔서 첫 번째 일어난 방언을 통해 교회의 출발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첫 번째 준 것이 방언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입은 자들에게 새로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교회에서 하는 중언부언의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새로운 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을 찾으셔야 답이 보여요. 왜 이게 새로운 말이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인간이 11장 동안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를 지어요. 그 죄의 최고봉이 무엇이었냐? 하늘의 꼭대기를 닿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 이게 최악의 죄였거든요. 이때 최고의 죄악 가운데 인간들이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탑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의 말만 썼어요. 하나의 언어만 썼다고요. 우리 모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썼었어요. 근데 그 한 언어로 인간들이 무엇을 하냐? 타락의 역사를 지어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버리세요. 일본어, 외국어, 영어, 한국말, 그때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때 흐트러 놓으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벨이라고 얘기해요. 바벨.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신 걸 바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벨이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도시라는 강력한 문화를 지니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고 생각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탑, 똑같은 바벨을 쌓아요. 즉 인간의 욕망,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 바벨이라는 단어는 죄악, 타락, 그리고 풍요로움만 쫓아가는 인간의 야망, 권력에 대한 야망, 이기심과 폭력성에 대해 바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흐트러버린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흐트러버리셨던 언어를, 사도행전, 성경에 처음에 흐트러버리셨던 언어를 이제서 오서 사도행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로 일치시키셨던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악의 역사, 창세기의 죄악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오늘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소통이 됐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의 성경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방언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벌어지는 사건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새로운 말입니다. 이 새로운 말은요, 여러분들, 언어는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새로운 말을 했다는 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불어온 거고, 모든 성도들이 그 시기에 오순절에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어의 장벽, 여러 장벽으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한국말을 하고 국어를 하고 있으나 서로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까지 서로 알아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언어가 성령의 임재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이 사건입니다. 아, 그랬구나. 너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구나. 이 말은 무엇이냐? 방언은, 성령의 임재는 이제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나의 일상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정신에서 나왔던 말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령이 주시는 말들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며 연결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이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제와 다른 정신이 되었다, 이제와 다른 목소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은 소통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따라서 방언을 해석할 때 우리가 꼭 물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소중하게 여기는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신비의 영적인 영역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는 새로운 영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말을 말하며 서로가 모두가 다 소통하고 평화와 소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게 교회의 출발인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방향성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의 교회를 조롱하듯이 우리 새로운 정신으로 새 창조된 사람들을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있어요. 성경 시대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무지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하나님의 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의 무지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입니다. 9시. 이 아침 9시에 그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 보셔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 이 사건이거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예언을 하고요, 현실을,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을 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이상, 꿈,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방언이라는 것은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 분열된 세상에서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이상과 그 비전의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하나 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방언의 공동체입니다. 방언을 그저 신비한 말을 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 예언도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을 그냥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정도, 점쟁이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바로 로또 번호. 앞에 일어날 일만을 바라보니까 로또 번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엘서가 얘기하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 암흑과 같은 지금의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당장 앞에 있는 어떠한 일, 사건을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내가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어두움 속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예언과 꿈을 소유한 신앙인들, 성령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분명히 탄생할 것이다. 새 탄생,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요엘서의 예언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인들이, 이러한 신앙인들이,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예언의 꿈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성령의 방언을 하는 예언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26절 내 육체는 소망 속에 살 것이며 27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28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무지했던 베드로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되어서 그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되었고 그의 삶에 새로운 소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죽일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는데 성령의 새 창조로 이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언의 정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교회의 제2 출발의 법칙 뭐냐? 교회는 예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방언의 공동체예요. 두 번째, 교회는 예언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어버리는 절망의 세상 속에서 구원의 꿈을 꾸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성령이 가진 사람의,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은 우리를 가로막거든요. 언어의 장벽, 세상의 장벽, 물질의 장벽, 우리의 욕심의 장벽으로 우리의 사방을 막아서는 게 세상이에요. 그 장애물의 장벽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 세상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을 비추어 준다고 생각하는 해는 어두워질 것이다. 너희를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달은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평화의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세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세상에 모든 안식되는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 약속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알맹이에는 관심 갖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들 겉껍데기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환상과 방언만 얘기해요. 형식에만 치중되어 버린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바라봐야 될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마약입니다. 마약. 더군다나 이런 신앙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방언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교인들도 많아요. 아니면 방언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혀를 꼬아요. 혀를 꼬면서 방언 연습을 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혀를 많이 굴린다 그래도 영어는 잘 못해요. 여러분, 혀 굴리는 거 연습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굴린다고 해도 안 돼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작태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퍼졌어요. 은사, 신비가 교회에 자리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물론 이런 것들,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강조하는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 교회가 너무 이성적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해서 교회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즉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같이 믿는 신앙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너무나 신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성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이 이성만 강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비를 강조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성과 신비를 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신앙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못 알아듣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방언은 보통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영적인 언어여서 놀라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방언의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강진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언의 꿈이 담긴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그 말들을 다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진욱교회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새로운 말을 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말이 무엇이냐? 방언이 무엇이냐? 새로운 말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우리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말이에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다. 이런 것이 방언이에요. 새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주님이라는 단어를 정말 쉽게 사용해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에서는, 로마 지배하에서 베드로가 했던 주님이라는 단어는, 이 말이 만약에 로마의 황제에게 들어갔으면 로마의 황제 말고는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칭호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비교해 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죽을 게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창조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지지가 않았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위험을 누구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새 창조되니까 베드로에겐 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약한 나라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즉 성령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낮은 이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소통을 이루어 가시는 영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소통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소통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겉으로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을 떠올리실 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새 창조되는 놀라운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창조될 그 자리 말입니다. 이 초대하는 음성에 반응하는 게 성령에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요,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고 평화와 사랑과 소통을 이루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의 말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 방언이 우리 교회에서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인간의 길을 아무리 찾아봤자 성령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소통을 이루어야만 그 방향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가장 큰 어른이시자 가장 큰 축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재준 목사님께서 교회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이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탄생은, 우리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이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 더해져서 교회가 폭발적인 힘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하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사랑은 사람 혼자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2 이상, 즉 여러 사람들이 소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소통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사랑은 2 이상이 등장하는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진욱 교회에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 그 성령으로 써내려가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110주년의 역사를 이제 가졌습니다. 이 110주년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령의 은총이 함께해서 이러한 사랑과 소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강진욱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그 교회는 사랑이 느껴져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제일 원칙에,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떻고가 아니라 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느껴진다, 소통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